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삶이 힘들다고 느껴질 때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디모데 전서라고 하는 이 서신은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믿음의 아들인 바울의 믿음의 아들인 젊은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를 맡아서 사역을 하고 있을 때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런 난관에 부닥쳐서 힘들어하고 있는 이 디모데를 향해서 믿음의 선배요 신앙의 아버지인 바울이 쓰는 권면과 위로와 또 목회의 여러 가지 것을 가르치는 그런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젊은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라고 하는 초대교회의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성도들을 목양을 할 때 참 남모르는 많은 어려움과 또 우여곡절을 겪고 있은 것 같습니다. 그런 어려움을 멀리서 찾아갈 수는 없고 편지로 위로하고 권면하는 바울의 이 마음과 그 심령을 우리가 느끼면서 오늘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저런 삶의 어려움 속에 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때 많은 그런 고난과 또 위기와 또 방황을 겪는 그런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어려울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와 또 해결 방법은 무엇일까 하는 것을 함께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디모데 전서 전체를 보면 이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이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어떤 목회적인 그런 가르침을 쭉 하고 있는데요. 오늘 1장 12절로 17절만큼은 어떤 가르침이 아니라 바울 자신의 삶에 대한 나눔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짧은 간증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바울 자신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디모데에게 내가 이렇게 했단다,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단다, 어떤 자기의 신앙을 삶을 이제 나누고 있는 것을 보면서 아니 왜 가르침을 하다가 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을까 하는 그런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그 이유는 또 그 목적은 뭐냐 하면 바울도 아마 디모데가 고민하고 있는 이런 문제들을 아마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고민을 먼저 한 선배 입장에서 지금 고민하고 있는 그런 후배 목회자에게 나도 그런 적이 있었어, 나도 그렇게 힘들었어, 나도 좀 방황을 했단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삶의 나눔을 통해서 너만의 문제가 아니야, 너만 힘든 게 아니야, 나도 힘들었어 하는 그런 위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바울의 짧은 간증 속에 있는 위로를 통해서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신음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경험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삶의 어려움이 있을 때 크게 세 가지 문제 또는 질문이 떠오르죠. 첫 번째는 왜 살아야 하는가? 왜 이 일을 해야 되는가? 왜 내가 여기 있어야 되는가? 뭐 여러 가지 그런 생각들 때문에, 질문들 때문에 힘들어할 때가 있죠. 디모데도 아마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왜 내가 여기서 이러고 있어야 돼?
왜 하필 내가 에베소 교회 목회자가 돼야 돼? 그죠?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들이 있는데 왜 나를 여기에 갖다 놨을까? 뭐 이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없나요? 왜 내가 여기 있어야 돼? 왜 내가 이 일을 하고 있어야지? 이런 삶의 어려움 속에 드는 회의적인 이 질문에 대해서 바울은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자, 왜 살아야 하는가? 왜 이 직분을 감당해야 되는가? 왜 내가 이 사람 옆에 있어야 되는가? 왜 이 교회에 있어야 되는가? 왜 이 회사에 남아 있어야 되는가? 여러 가지 그런 왜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바울은 12절 한 절에 세 가지로 해답을 주고 있어요. 첫 번째, 나를 능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능하게 한다는 건 뭡니까? 내가 능력이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능력은 없지만 능력을 있게 누군가 능력을 준다는 의미거든요. 능하게 한다는 게. 그 능하게 하시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감사함은, 이 고백은 뭐예요? 나는 약하고 부족하고 자격이 없지만 그런데 이 자리에 있도록 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셔서 이 일을 감당하게 한다, 그런 뜻입니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또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지식이 있어서가 아니라 감당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 일을 하게 되어서 감사한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죠. 두 번째는 뭐냐면 나를 충성되이 여겨. 충성은 믿음이거든요. 피스토스. 믿음이 없는데 충성되이 여겨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충성되지 않는데도 충성된 것처럼 인정해 주는 거예요. 자격이 없는데 자격이 된 것처럼 여겨주는 거예요. 바울이 사도로서 이렇게 열심히 사역을 하는 것은 바울이니까, 그런 능력이 있으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바울 자신은 뭐냐면 자기 자신도 정말 믿음도 없고 실력도 없고 그런 감당할 자격이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여겨주시더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맡겼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그냥 너 해, 내가 원해서 내가 감당할 자신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맡겨주시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디모데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디모데가 자기는 부족하고 아직 어리고 자질도 없고 뭐도 없고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겠지요. 바울도 그런 과정을 겪었으니까. 그럼 디모데에게 자격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고 믿음이 좋아서 하는 게 아니고 네가 원해서 또 누군가가 너를 목회자로 세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에게 그거를 맡겼고 하나님이 그냥 여겨주시는 거고 또 하나님이 능하게 해 주시기 때문에 너는 너 자신에 대해서 너무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어려움이 오면 항상 우리의 부족에 대해서, 부족함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요. 물질적인 어려움이 생기면 돈이 있으면 좋은데 그때 돈 좀 모아 놓을 걸, 저축 좀 해 놓을 걸, 그죠?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이럴 때 내가 좀 더 공부해가지고 뭐 좀 열심히 좀 했으면 이런 일 안 당할 텐데. 항상 어려움이 오면 우리의 약한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매여요. 그렇게 더 힘들어지지요. 아마 디모데도 그랬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내가 좀 더 나이가 있었으면, 좀 더 경험이 있었으면, 내 성격이 좀 더 이렇게 내향적이 아니라 외향적이었으면
리더십이 있었으면, 카리스마가 있었으면 이런 문제 이렇게 쉽게 해결할 수 있을 텐데, 그런 생각을 아마 했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부족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이 베푸실 은혜에 기대와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우리를 자격이 있어서 이걸 맡기는 것이 아니라 그냥 여겨주시는 거예요. 부족함을 알지만 여겨주시는 그런 은혜를 누렸기 때문에 내가 부족한 게 이상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약한 게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죠. 왜? 하나님이 그걸 다 알고 여겨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이 맡기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어려움 속에,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하기보다는 힘들지만 그래도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이 일 하는 게 적당했나 보다, 그래서 하나님이 맡겨주셨나 보다, 그렇게 여기라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하나님이 이 남자 옆에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이 사람에게 가장 적당한 사람이었나 보다, 남편도 아내에게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이 여자의 남편으로 가장 적당해서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나 보다, 그렇게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거에 대해서 절망하지 말고, 능력이 없어서 못하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능력이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그냥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부족함을 인정하고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면, 또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면 또 이것보다 더 큰 거를 할 수 있지만, 지금 나의 상황에서는 이 정도인가 보다, 그냥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믿는 사람들이든 안 믿는 사람들이든 코로나19라고 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많이 힘들어하지요. 어떤 분은 절망을 하고 좌절까지 합니다. 물론 그들에게는 현실적인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현실적인 문제보다도 근본적인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용하시는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가, 그것을 먼저 깨닫는 그런 은혜가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있어야 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바울은 우리에게 12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 내 능력을 할 수 없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고, 또 못한다, 안 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이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아직은 안 주셨나 보다, 이만큼 할 수 있는 그런 은혜 주심에 감사하고, 또 부족함에도 여겨주시고 또 맡겨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감사하고 예배할 때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새로운 삶의 의미를 깨닫게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위기 속에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나는 누구인가 하는 거예요. 나는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답답해할 때가 있지요. 자, 그런 질문에 대해서 바울은 13절부터 15절까지 자신의 삶을 이야기하는데, 13절부터 15절까지를 보면요, 예수 믿기 전의 자신의 삶과 예수 믿은 후의 삶을 비교해서 얘기해요. 쉽게 표현하면 역사가 AD와 BC로 이렇게 갈라지는 것처럼 인생의 BC가 있고 예수 믿기 전에 인생의 AD가 있습니다. 바울의 BC, 예수 믿기 전의 삶을 13절에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자, 예수 믿기 전에는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였다요. 그리고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지금 예수 믿고 난 뒤에 깨달아 보니까 예수 믿기 전의 삶은,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바울의 삶이 그렇게 조폭처럼 그런 삶은 아니었거든요. 그래도 촉망되는 장래 유망한 그런 청년,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유대교에 열심히, 그리고 공부도 열심히 많이 한 그런 참 똑똑한 청년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보니까 아니더라는 거예요. 무례하고 또 강압적이고 또 폭력적인, 그 폭력이 어떤 의미인가는 다음에 나오는데, 그리고 재미있는 것이 뭐냐면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야, 지금 생각하니까 그때 참 무식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바울이 무식했습니까? 아니, 정말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기 확신이 주관하고 분명하고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그런 촉망된 청년이었거든요. 근데 예수 믿고 보니까 야, 그때 참 무식했다. 무식한 게 용감하다고. 참 그때 내가 그랬지, 그러는 거예요. 자, 이랬던 바울이 예수를 믿고 보니까 14절 봅시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예수를 믿고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믿음과 사랑이 넘치도록 풍성한 것을 발견했대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안에 이렇게 풍성하게 넘치도록 있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16절에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야, 하나님이 정말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정말 참고 인내하셨구나. 내가 잘난 척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했는데 보니까 폭행자고 박해자고 비방자인데 내가 하나님에서 당장 불을 내려서 멸망시킬 텐데 참 하나님이 많이 참아주셨구나. 나 같은 죄인에게 이렇게 오래 인내하셨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17절에 보면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자, 똑같은 인생인데 예수님을 만난 뒤부터 만나기 전과 만난 후가 이렇게 확연하게 달라졌어요. 그럼 바울은 이런 인생의 BC와 인생의 AD를 이렇게 대조적으로 설명하는 이유가 뭘까요? 바울에게 디모데에게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걸까요? 바울의 인생을 자기의 간증을 통해서 부끄러운 과거도 후배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부끄러움 없이 담담하게 얘기하고 있는 이유는 이런 삶을 통해 자기가 변화되었는데 그 변화의 핵심이 뭐냐면 한마디로 표현하면요, 낮아짐이에요. 겸손함입니다. 믿음 생활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누가 물어보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을 하십니까? 교회 열심히 다니면 됩니다. 주일 성수합니다. 봉사 열심히 합니다. 11조 헌금을 열심히 물질적으로 열심히 합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십니까? 전도를 열심히 합니다. 예, 물론 그것도 신앙생활하는 한 단면임은 분명합니다. 그런데요,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는 거냐 물어보면 거기에 대한 정답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낮아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대답해야 돼요. 겸손과 낮아짐, 그것이 바로 순종이거든요. 그 순종을 통해서 예배가 있어야 되고 봉사가 있어야 되고 시간과 물질에 헌신이 있어야 되고 또 전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겸손하지 않는 그런 상태에서 드러나는 것은 하나님이 영광 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의가 드러나는 거예요. 결국은 죄를 짓는 거예요. 겸손함이 없는 봉사 헌신을 하면 말려야 돼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렇게 봉사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헌금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예배 드리면 안 됩니다. 말려야 돼요. 말려야 돼요. 근데 말리면 은혜 받아요? 열 받아요? 거의 대부분이 열 받아요. 왜 내가 하려고 하는데 왜 못하게 하냐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좀 잘했다, 수고했다, 칭찬하고 하면 더 열심히 할 텐데 왜 못하게 하냐고. 그런 분들이요, 비일비재예요. 다 인정받고 싶어 해요. 잘했다 칭찬받고 싶어 해요. 그런데 그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죠. 근데 문제는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가 하는 거,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자, 바울은 자기의 삶을 짧게 13절부터 15절까지 고백하고 있는데, 자, 이런 고백을 왜 하고 있는지 이제 성경을 몇 군데 찾아보면서 바울의 삶을 쭉 한번 짧게 한번 훑어보려고 그래요. 바울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는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 자, 먼저 바울은 예수 만나기 전에 사도행전 22장을 한번 열어봅시다. 자기 입으로 예수 만나기 전에 자기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3절, 22장 3절로 5절, 3절을 보시면, 나는 유대인으로서 길리기아 다수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육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에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뭐 다른 건 설명할 필요도 없고,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여러분 우리는 잘 모르지만 당시에 가말리엘 문화 출신이다 얘기하면 다 와 그래요. 아주 당대에 힐렐이라고 하는 사람과 쌍벽을 이루는 아주 유명한 어떤 율법 교사,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뭐 하버드나 서울대 같은 그런 학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스펙이 끝내준다는 거죠. 요즘 말로 하면. 자, 4절에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이 돌이라고 하는 거 예수를 믿는 그 신앙을 얘기합니다.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아마 스데반을 염두에 두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 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뭐냐 하면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가둘 수 있는 권한을 대제사장으로부터 받았대요. 여러분, 이런 권한 아무한테도 줍니까? 요즘도 보면 수사하고 뭐 누구 잡아 가는 거 아무나 못 하잖아요. 검사 정도 경찰 돼야 되는데, 이 정도로 이 젊은 스데반, 디모데, 바울에게 이런 권리가 있었다는 것은 뭐예요? 잘 나간다는 거예요. 대단하다는 거예요. 자, 26장도 한번 보실래요? 26장 9절에 보면,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에게서 권한을 받아 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해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서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이제 지경이 넓혀져 외국까지 가가지고 예수를 믿는 사람을 박해하고 잡아올 정도로 아주 기고만장했던, 무서움, 두려움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이랬던 바울입니다. 이런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그래서 변화되지요. 자, 변화됐는데 어떻게 변화됐는지 이제 갈라디아서를 찾아봅니다.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쓴 초기, 신앙의 초기
신앙생활 한 1, 20년 하고 난 뒤에 쓴 그런 초기에 기록된 서신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갈라디아서 2장 8절을 한번 봅시다. 갈라디아서 2장 8절. 자,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자, 베드로를 할례자의 사도라고 하는 건 유대인의 사도라는 얘기죠. 유대인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하나님이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다. 자, 자기가 사도가 됐는데 자기 사도가 된 것을 누구하고 비교해요? 베드로하고 비교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잘 와닿지 않지만 당시 그리스도인들, 초기 크리스찬들에게 베드로는 참 대단한 인물이에요. 예수님의 수제자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갑자기 튀어나와 가지고 자기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다 그러고 나도 사도다 이랬던 사람이거든요. 연륜이나 경력이나 어떤 지명도에서는 베드로하고 비교할 수 없어요. 그런데 바울은 의기양양하게 자기의 사도된 것을 베드로하고 비교해. 베드로는 유대인의 사도고 나는 이방인의 사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보세요. 9절에 또는 게바 베드로지요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뭐예요? 당시 초대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도가 예수님의 친동생인 야고보고, 그리고 베드로, 그리고 예수님이 가장 사랑했던 요한이거든요. 이 세 사람도 나와 잘 지내고 싶어서 내가 먼저 손을 내민 것이 아니라 이들이 나한테 먼저 친교의 악수를 하였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에 좀 이게 나를 좀 높이는 것 같지 않아요? 자, 11절도 한번 볼까요? 더 기가 막힙니다. 게바 베드로입니다.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아니, 지가 뭔데? 물론 베드로를 책망할 일이 생길 수 있죠. 뭐 사람인데 뭐. 그런데 대면해가지고 베드로를 책망했어요. 물론 베드로가 그렇게 나쁜 일을 했을 수 있겠다. 물론 뭐 이방인들에 관한 그런 내용인데,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예수 믿기 전에 기고만장했고 교만했던 바울의 성향이 예수 믿고 나서 10여 년이 흘러도 많이 깎이고 달아졌지만 남아있어요? 안 남아있어요? 조금은 남아있어요. 그죠? 그 면이 좀 보이죠. 자기를 좀 높이려고 하고 인정받으려고 하고, 그리고 뭐 사도들이 후발주자인 바울을 이제 사도로 인정을 했을 수 있겠죠. 그러면 사도들이 나와 같이 잘해보자고 악수를 했더니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이게 사도들의 어떤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이런 사람도 나에게 악수를 청했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나를 뜨문뜨문 보지 마라. 뭐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고, 베드로를 대면해서 책망할 정도로 내가 그런 사람이야, 이런 게 조금은 남아있는 거예요. 많이 깎여졌지만 이게 초기 신앙의 바울의 모습입니다. 자, 그러다가 신앙생활을 좀 더 1, 20년 더 한 거예요. 신앙의 중간쯤 가면 고린도전서 15장을 봅시다.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면 8절입니다. 신앙생활 좀 더 이제 해서 한 30년 뭐 정도 이렇게 신앙생활 한 상태입니다. 자, 그때 쓰는 편지의 8절 9절입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나니, 자기를 뭐라고 지칭합니까?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쉽게 표현 8불7이에요. 8불7. 아유, 나는 정말 무지하고 어리석고 사람 치기도 못 깁니다. 이렇게 완전히 낮아지죠. 그리고 9절에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조금 전까지 갈라디아서 보면 베드로는 유대인의 사도고 나는 이방의 사도다. 아주 당당하게 하고 베드로를 대면해서 책망했다.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기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사도는 사도지만 가장 작습니다. 보잘것없습니다. 아주 팍 낮아졌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입니다. 그렇게 이제 사도라고 부르는 것도 내가 부담스러워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바뀌었어요. 확 낮아졌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바울의 말년을 봅시다. 말년. 오늘 말년이 바로 디모데 전서예요. 디모데 전서 15절에 보면 이렇게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입니다. 죄인의 우두머리입니다. 자기 죄인이래. 그리고 우두머리입니다. 인생의 말년에 막 낮아져서 이제 사도 그게 아니라 내가 죄인입니다. 박해자고 폭행자고 비방자였습니다. 거기에 우두머리였습니다. 이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죽기 직전에는 어떤 모습이었냐? 제일 나중에 쓴 죽음 직전에 쓴 게 디모데 후서거든요. 자, 디모데 후서를 봅니다. 디모데 후서 4장 6절 보시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바로 죽기 직전에 자기를 뭐로 비유하냐면 전제로 비유해. 전제라고 하는 것은 제사 드리기 전에 제물 주님 앞에 불태우기 전에 포도주를 거기에 붓는 그 술을 전제라고 그럽니다. 자기의 삶을 전제, 포도주 한 잔에 비유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 물 한 잔, 술 한 잔에 비유해요. 보면 있는 것 같은데 그냥 부어버리면 아무 흔적도 남지 않는, 아무 형체도 없는 물 한 잔, 술 한 잔, 포도주 한 잔에 비유하고 있어요. 물처럼 물이 올라가는 거 보셨어요? 내려가잖아요. 쏟아지면 없어져요. 스며들어요. 형체도 없어요. 그게 자기야, 자기라고 얘기하는 거죠. 처음에는 예수 믿기 전에 하늘을 찔렀어요. 하늘을. 그런데 예수 믿고부터는 점점 해서 이제 땅 속으로 스며드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고 마는 거예요. 이게 겸손입니다. 이렇게 겸손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능력을 주시고 여겨주시고 맡겨주셔서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왜 위기가 오면 사람들이 힘들어하냐 하면 내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내가 원하는 건 있는데 저걸 못하니까 힘들어, 어려워. 또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안 되니까 어려워, 힘들어 그래. 그래서 열심히 하려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백방으로 뛰쳐다니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그래도 안 돼요. 안 되니까 절망하는 거예요. 자, 그럴 때 디모데도 마찬가지예요. 젊은 나이에 뭔가 잘 하려고 열심히 하는데도 안 되거든요. 그럴 때 바울이 얘기하는 게 목표를 바꾸라는 거예요. 목표를. 뭔가 성취하고 이루려고 하는 목표를 바꿔서 그 목표를 네 안에서 찾는데 어떻게 찾냐? 하나님 앞에 순종해라. 낮아지라는 거예요. 낮아지라. 위기 속에서 내가 겸손해지는 거예요. 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죠. 자, 40일 기도회 때 이번에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에스겔서를 읽으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성경 동쪽 문에서 나오는 생명수의 강에 대한 환상이 나와요. 처음에는 무릎을 적시고 발목을 적시고 무릎을 적시고 허리를 적시고 그 다음에 헤엄할 수 없는 큰 바다를 이루어요. 그 바다 속에 가장 물고기가 번성하고 고기 잡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 강 옆으로 나무가 우거졌는데 그 잎사귀도 약재료가 되는 그런 생명의 역사가 약동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하고 있어요. 자, 그걸 제가 설명하면서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에 만족하지 말고 어떤 은혜로 더 들어가야 되냐 하면 깊은 바다, 살리는 생명이 있는 그런 은혜를 경험해야 됩니다. 발목
어깨도 허리에도 무릎도 은혜를 맛본 사람은 은혜를 얘기해요. 은혜 맛봤으니까, 경험했으니까. 그런데 말은 하지만 생명이 없어. 생명이 말밖에 없어. 말밖에. 옛날에 내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렇게 봉사하고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말씀 보고 매일 말씀 보고 기도하고 있어. 그런데 그걸로 끝나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을 살아나는 역사가 없어요. 다 시험 받아요. 다 상처 받아요. 다 떠나요. 결국 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혼자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병든 신앙이에요. 병든 신앙.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은 생명이 꿈틀거리는 신앙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옛날에 기도원을 가보면 기도원 강사 목사님이 은혜 받기 위해 기도하래. 기도. 부르짖어 기도하래. 철회하고 목이 쉬어서 말도 못할 정도로 그렇게 주여, 예, 은혜 받아요. 은사도 받아요. 근데 오래 못 가더라고요, 제가. 여러분, 이래봬도 제가 기도에 대해서는 누구에게도 교만한 말처럼 들리지만, 금식 기도, 작정 기도, 이런 기도에 대해서는 누구에게 꿀릴 정도가 아니에요. 하루 3일 금식은 부지기 쓰고요. 20일 기도, 이것도 2번, 3번씩 하고요. 40일 금식 기도. 아무것도 안, 물만 먹고 40일을 금식 기도했어요. 예수님처럼. 좀 거룩하게 보이지 않으세요? 그래도 이 모양 이 꼴이에요. 이 모양 이 꼴. 제가 기도하면서 금식하면서 잃어버린 거는 내 위장이고요. 얻은 거는 하나가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깨달은 게, 하나님의 응답은 적어도 저에게 주신 것. 제가 워낙 교만해서 그런지 몰라도 겸손이더라고요. 낮아지는 거예요. 낮아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에스겔의 강을 보면, 자, 사람들은 은혜가 무릎, 발목, 무릎, 허리 헤엄할 수 있는 이런 바다 같은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많이 부어져야 이런 은혜를, 많은 깊은 은혜를 경험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물이라는 것은요, 수면은 일정해요. 어디에나 물은 일정해요. 그런데 깊은 곳이 있고 낮은 곳이 있어요. 하천이 있고 강이 있고 바다가 있어요. 어디에서 그런 차이가 나겠어요? 은혜가 많으면 바다가 되는 거예요? 은혜가 적으면 또랑이 되는 거예요? 천만의 말씀. 비밀은 바닥에 있어요. 바닥에. 바닥이 높으면 또랑밖에 안 되고요. 바닥이 푹 꺼져 있으면 강이 되고요. 더 꺼져 있으면 바다가 되더라고요. 이해되시면 아멘. 물은 똑같아요. 비는 누구에게나 와요. 그런데 그 물을 담을 수 있냐 없냐는, 땅이 솟아 있으면 절대로 물을 못 담고, 조금 낮아 있으면 웅덩이가 되고요. 그보다 조금 더 낮으면 또랑이 되고요. 그보다 조금 더 낮으면 강이 되고요. 그보다 더 낮으면 바다가 돼요.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 주시냐 안 주시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낮아지냐 안 낮아지냐의 문제예요. 내가 은혜가 없다라고 생각하면 100% 나에게 교만이 있구나. 그걸 깨달으셔야 돼요. 바울은 자기의 삶을 통해서 뭔가 젊은 목회자로서 디모데가 뭔가 이걸 이루어야 되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데, 교회를 건축해야 되는데, 전도해가지고 200명, 300명 부흥시켜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고민하다가 힘들어, 어려워, 낙심돼. 왜 나를 여기에, 나 같은 사람을 왜 이 일을 시켜서 이렇게 되는 거지요. 그런 상황에서 바울은요, 아니야. 뭔가 하려고 하지 말고 먼저 네 자신을 낮춰. 낮추면 돼. 나 봐라. 폭행자, 박해자, 비방자, 죄인의 계수였지만 이런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냐. 우리는 뭔가 드러나는 일에 집중하고 그런 열매를 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말고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일들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포장할 수가 있어요.
하는가 관계없이 여러분 한번 시험해 보세요. 일주일 기도 한 번도 하지 마세요. 식사 기도도 하지 마세요. 성경도 펼치지 마세요.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 절대로 보지 마세요. 한 일주일 살아보세요. 삶의 지장이 있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로 없어요. 더 편해요. 어떤 면에는 더 가벼워요. 하나님이 기도하지 말래. 하나님이 말씀 보지 말래. 그냥 편안하게 누리래. 그러면 누릴 수 있어요. 누릴 수 있어요. 아무 지장이 없어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그것이 신앙의 척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의 척도는요, 보이지 않는 곳에 있어요. 물이 있으면 깊은지 낮은지 모르잖아요. 물이 있으면 다 은혜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깊은 은혜가 있어요. 깊은 은혜. 점점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낮아지고 깊어지는 그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그 은혜를 보시고 하나님이 거기에 능력을 주시고 여기시고 맡기시는 거예요. 이런 은혜 없이 뭔가 이루는 것은 위험한 거예요.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오늘 지난달 수입이 1,000만 원이었는데 11조 100만 원 드리고 싶은데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그런 순종과 겸손이 없는 그런 11조라면 드리지 마세요. 돈 버리고 죄인 되고 죄 짓는 거 그런 일 하지 마세요. 그걸로 옷 사 입으세요. 먹고 싶으면 먹고 어차피 하나님하고 관계없는 거예요. 그걸로 위로받지 마세요. 내가 이 정도야. 그건 자기 의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교회를 욕되게 하는 거예요. 신앙을 변질시키는 거예요. 바울이 선배로서 후배에게 얘기하는 것, 이렇게 사역을 해야 돼. 그래야 열매가 맺혀. 이렇게 해야 교회를 건축할 수 있어. 이렇게 해야 장로를 세우고 장로들이 좋아해. 당에 들어가면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아멘 아멘 하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요. 일장에 낮아져야 돼. 겸손해져야 돼. 그렇다면 나는 누구인가? 왜 나는 이 일이 안 되지? 왜 어렵지? 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지? 이런 질문이 있을 때 여러분, 그래, 나는 낮은 사람인가 보다. 겸손해져야 될 사람인가 보다. 낮아지라고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보내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 우스갯소리지만 오늘 아침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어제 이제 샤워를 하고 머리를 이제 닦고 몸을 닦고 이제 샤워하니까 샤워 화장실의 바닥에 물이 있잖아요. 그래서 다 하고 이제 빨래통에 넣기 전에 그 바닥을 발로 이렇게 쓱쓱 수건으로 닦았어요. 그래서 그 구석에다가 이렇게 던져놨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이제 세수하고 머리 이제 또 간단하게 이제 씻고 준비한다고 이제 머리를 씻으려고 하니까 수건거리에 수건이 있는데 잡으니까 좀 축축해요. 그래서 내가 샤워하고 뒤에 사모가 씻었나 보다. 그래서 그걸로 얼굴 닦고 머리 하고 이제 옷을 입고 아침에 이제 식탁에 앉아가지고 밥을 먹다가 갑자기 그 생각이 나가지고 여보, 어제 당신 나 샤워하고 당신 씻었어? 그랬더니 안 씻었다는 거예요. 안 씻어서 그러면 아침에 내가 세수하고 머리 감고 그 수건을 썼더니만 젖었던데? 그랬더니만 뭐라 그러냐면 어제 그 바닥에 있는 수건 말리려고 거기 걸어놓은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끝나고 인사할 때 좀 멀리 떨어져서 인사하십시오. 근데 밥을 먹고 있는데 그 얘기를 들으니까 속에서 푹 올라오는 거예요. 아니, 말릴 것 같으면은 다른 데서 말리지 왜 그 수건거리에다 걸어놓고 말리냐는 거죠. 속에서 한마디 하려고 하는 그게 올라오는데 참았어요. 제가 무슨 생각했냐면 그 순간에 그래, 네가 저 수건보다 더 더러운데 수건으로 닦았는데 그게 극이지 뭐. 그런 생각을 하고 가만히 참았어요, 속으로.
그러다 집사람이 여보 미안해 그런 게 아니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됐어 괜찮아 더 이상 얘기하지 마. 너 속으로 이제 내가 더 죄인이다, 내가 더 더럽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옆에서 자꾸 그러니까 내가 괜찮아 됐거든. 오늘 주일이니까 괜찮아. 그리고 이제 계속 그걸 묵상하면서 이제 운전하고 왔어요. 그러니까 집사람은 말을 안 하니까 더 미안해하고 화났나 보다 그러고 저는 좀 화가 나기도 하는데 오늘 말씀도 있고 예배도 있고 그러니까 그래 나는 수건보다 더 더러운데 뭐 괜찮아. 주여 나를 낮아지게 하옵소서, 겸손하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오늘 아침까지 왔어요. 그런 생각하니까 화가 안 나요. 물론 좀 이게 뭐 얼굴 이게 뭐 내가 어제 막 이게 발로 이렇게 물기 닦고 막 했거든요. 좀 다시 씻을까 뭐 헹굴까 뭐 하다가도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오면 좀 찝찝은 하는데 그래 나 원래 그런 사람이지 뭐 그렇지 뭐. 그러니까 화가 안 나고 뭐 험한 뭐 얘기할 여지도 없고 지나가는 거예요. 삶의 위기는 어쩌면 내가 만드는 거예요. 내가 만드는 거. 내가 어렵다 힘들다 사실은 내가 만드는 거예요. 왜? 내 욕심대로 내 뜻대로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또 나는 왜 이러지 그런 생각은 사실 내가 만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자기가 저 사람보다 내 처지가 어렵다 힘들다 내 스스로가 나를 가둬놓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런 생각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놓아지는 거예요. 낮아지는. 나는 바닥이니까 괜찮아요. 내려가도.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 임하니까 더 깊어지는 거예요. 바닥까지 내려가면 거기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란 뭐냐? 얼마나 더 내려가냐의 문제지 세상은 얼마나 올라가냐의 문제를 삼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목회자들도 설교자들도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올라가냐 높아지냐 여기에 목숨을 걸어요. 그래서 교회도 지을 때도 올리잖아요. 올리다 안 되면 첨탑이라도 올리잖아요. 십자가 탑이라도. 우리 교회 이사 올 때 십자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해도요 십자가 없어도 되죠. 뭐 그게 뭐가 필요해요. 우리가 십자가인데. 그죠? 여러분 삶의 위기가 오면 그냥 내려가면 돼요. 내려가려면 그냥 내려놓으면 돼요.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내려놓으라고 이런 어려움을 주시나 보다. 더 낮아지라고 이런 어려움을 주시나 보다. 더 바닥으로 가라고 이런 상황으로 인도하시나 보다. 내가 바닥에 가면 하나님이 은혜로 채우시나 보다. 아까 12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나를 능하게 하시고 나를 충성되게 여기시고 내게 직분을 맡기시는 것. 이게 뭐냐면 내려간 상태에서 맡기는 거예요. 올라간 상태에서 이런 걸 맡고 있으면 그건 자기가 맡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절대로 높이 올라간 자에게 주지 않습니다. 내려간 자에게. 요셉도 내려갈 때 하나님이 세우시고 다니엘도 내려갈 때 세우시고 그죠? 모세도 내려갈 때 지도자로 세우시고 항상 성경의 인물 한번 보세요. 내려간 자에게 하나님이 세우시고 여겨주시고 맡겨주시지요. 그러니까 누가 내려가나 이 경쟁을 하는 게 교회가 되어야 돼요. 이해되시면 아멘. 예, 이번 다음 주 얼마나 내려갔는지 한번 또 점검을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런 환경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 이런 고민을 하잖아요. 자, 거기에 대해서 16절에
디모데전서 16절에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보세요.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을 얻은 이유는, 목적은 뭐냐? 간단하게 영생 얻는 자들에게, 영생 얻는 자 누굽니까? 믿는 자들에게, 그죠?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본이 되게 하는 거예요. 사도로 부름을 받았어요. 이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는 바울의 삶을 아니까 해외 선교, 교회 개척, 전도하고 많은 사람을 주께로 돌아오도록 하는 그런 사역을 위해서 바울을 부르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바울 자신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교회 건축도 아니고 교회 개척도 아니고 몇 명, 몇 천 명, 몇만 명 전도하는 것도 아니에요. 바울이 깨닫고 고백하는 것은요,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자. 그 거창한 마스터 플랜도 없어요. 인생의 청사진도 없어요. 계획도 없어요. 있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택하시고 은혜 주신 것은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자. 본이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사도 바울이 된 거예요. 그렇게 하려고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이 중요하냐 하면, 젊은 목회자인 디모데는 정말 얼마나 계획이 많겠어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렇게 해서 1년 뒤에, 5년 뒤에, 10년 뒤에 어떤 교회 청사진, 자기 목회 사역의 비전 이런 걸 아마 다 했을 거예요. 근데 그대로 안 되는 거예요. 마음대로 되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물며 신앙이 그렇게 되겠어요. 그래서 좌절하는 거예요. 낙담하는 거예요. 되는 게 없어. 힘들어. 왜 나를 여기에, 왜 나를 일하라고 여기 보냈지? 이제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그런 디모데에게 바울은 자기의 삶을 얘기하면서, 야, 교회 개척, 교회 목회, 몇 명 부흥시키고 그거 다 부질없는 짓이야. 나는 내가 받은 은혜는 그저 믿는 사람들에게 믿음의 작은 본이 되도록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신 거를 내가 아니까 그저 믿음 생활 이렇게 하는구나, 기도는 저렇게 하는구나, 사역은 이렇게 하는구나, 전도는 저렇게도 할 수 있네, 이걸 그냥 보여주는 거야. 보여주는 거.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된 거야. 나 이렇게 되고 싶어서 된 게 하나도 없어. 그렇게 작은 거에 믿는 사람이 나를 봤을 때 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 될까?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된 거지. 거창한 사업 계획을 세워놓고 그걸 놓고 기도하고 그래서 이렇게 된 게 아니야. 너도 부담 갖지 마. 큰일 하려고 하지 마. 그저 믿는 사람, 교인들에게 믿음의 본이 될 수 있도록 작은 것부터 신경 쓰고 관심을 가지고 수고하고 애쓰면 되는 거지. 다른 목회자들하고 비교하면서 부담 갖고 목표를 달성했니 못 달성했니 그런 생각하지 마. 그런 말씀을, 의미를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또 요즘 인생살이가 다 힘들다고 얘기합니다. 네, 힘든데 그 힘들다고 하는 느낌이 무엇 때문에 힘듭니까? 물론 경제적으로 힘들죠. 근데 사실 신앙생활이 힘든 건 없잖아요. 세상살이가, 그죠? 신앙적으로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교회 가지 마, 하지 마 이런 상황은 아니잖아요. 물론 교회 가지 못하는 것은 방역의 문제 때문에 충분히 우리가 비대면으로 예배 드릴 수 있고 또 성경 보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유로운 상황, 충분히 신앙적으로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환경적으로는 힘들 수 있어요. 세상살이가 다 그렇죠. 근데 신앙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다면
믿는 사람들에게 내가 작은 것이라도 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본이 되는 삶을 살게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본이 되는 삶의 모습을 엉뚱한 것에 전도를 몇 명을 하고 헌금을 얼마를 하고 봉사를 얼마를 하고 우리 교회 권사님, 우리 교회 집사님 저렇게 해야 돼. 어떤 이런 눈에 띄는 어떤 그런 신앙의 모습을 가져야 믿음이 좋은 거고, 또 그렇지 못한 나는 저런 믿음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본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내가 예수를 본받고 본받은 대로 내가 살면 그 삶을 누군가 또 본받는 거예요. 바울처럼 나를 본받아라 이렇게 담대하게 얘기하지 않아도, 성경을 잘 몰라도, 설교가 잘 안 들어와도 우리 교회 집사님이 신앙생활 하는 것, 권사님이 신앙생활 하는 걸 보면서 믿음생활 저렇게 하는 거구나. 초신자 때 다 그렇게 신앙훈련 받잖아요. 뭐 성경 공부한다고 그게 다 머리에 들어옵니까? 설교 듣는다고 다 그게 들어와요? 그냥 구역장이 나를 인도한 집사님이 이렇게 하는 거야 저렇게 하는 거야 그런 얘기 듣고 그냥 따라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제 신앙이 어느 정도 이제 성장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려면 신앙에 좋은 본이 돼야 돼. 본이. 그게 바울이 받은 하나님의 은사고 사명이다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바로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 삶의 위기 속에서 어렵지만 그 위기를 이길 수 있는 게 내가 믿는 사람에게 본이 돼야지, 내가 낙심해서는 안 되지, 이럴 때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말씀으로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내 욕심을 내려놔야지.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볼까,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지. 이런 위기 속에 하나님의 뜻은 나를 낮추고 겸손하게 만드는 거니까 이런 어려울 때일수록 내가 더 겸손해야지. 뭐 이러면 주변 사람들이 그걸 그냥 본받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으로 우리의 사명이 다 끝날 수도 있어요. 목회자도 큰 교회를 세우는 것이 사명이 아니라 정말 몇 명 되지 않는 성도들 앞에서 정말 함께 삶을 나누면서 믿음의 겸손과 순종을 훈련하면서 그런 삶을 함께 나누면서 일평생을 목회를 했다면 하나님은 그런 목회자도 잘했다,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것에 충성했으니 많은 것으로 맡기겠다라고 하는 그런 칭찬을 분명히 받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저도 그렇게 살려고 목회하려고 부족하지만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와 믿음과 구원과 직분은 뭐 하라고 주신 걸까요?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네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기도해라, 믿음으로 성공해라가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클레시아 리더 훈련 할 때마다 리더들에게 저는 그런 주문을 합니다. 다른 거 주문 안 해요. 본이 되어야 됩니다. 신앙의 본이 되어야 됩니다. 아무리 내가 기도하고 응답을 받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그래도 그것이 믿음이 약한 자가 볼 때 리더가 왜 저래? 교회 집사가 왜 저래? 그렇게 오해할 일이 있으면 우리 고린도전서도 우리가 살펴봤죠. 우상 앞에 제물로 지낸 그 고기 먹는 문제, 실족할 것 같으면 그걸 안 해야 돼요. 그런데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저지르는 실수가 뭐냐면 자기가 응답받았고 자기가 하고 자기가 뭐 말씀 묵상하고 깨달았다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상처를 받는 거예요. 아무개 집사님도 그러던데요. 아무개 권사도 그러던데요. 그게 한국교회 일반적인 현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내 믿음 내가 지키면 되지.
여러분, 이게 맞는 말이면서도 정말 위험한 말이에요. 내 믿음 내가 아니에요. 내 믿음이 다른 사람의 본이 되어야 돼요. 성도의 교제,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내 신앙 내가 지키면 되지 뭐. 참 위험한 이 시대가 주는 개인주의의 어떤 미혹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체라고 얘기합니다. 지체는 혼자가 아니에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지체예요. 나를 보는 것은, 교회 생활에서 나를 보는 것은, 우리 목사님들이 옛날에 만날 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를 보는 눈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이 보시고 두 번째는 성도가 본다. 그런데 하나님은 용서해 주는데 성도는 용서가 없다. 누가 더 무섭냐? 누가 더 무서워요? 성도가 더 무서워요. 이건 무서워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만큼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바울의 디모데가 가지고 있는 목회적인 부담을 내려놓고 삶의 무게를 내려놓고, 야, 잘하려고 하지 마, 열심히 하려고 하지 마, 빨리 일어서려고 하지 말고 그저 믿는 사람, 주변 사람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는 삶을 천천히 꾸준하게 살면 돼. 그게 전부야. 그것만 열심히 하면 돼. 그렇게 위로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도 오늘날 이 시대를 사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세상살이와 믿음 생활을 같이 겸해야 되는 이중국적자 아닙니까? 자, 우리에게 이런 위기가 찾아왔을 때 하나님이 여겨주시고 맡겨주시고 또 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할 수 없는 거라면 하나님이 능력을 안 주셨으니까 여기까지인가 보다, 거기에 감사하십시오. 또 능력을 주시면 그보다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준비하십시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은 낮아지라는 거예요. 위기를 돌파만 해야 성공하는 삶이 아니라 위기 속에 겸손하면 겸손한 만큼 더 많은 은혜의 분량이 커진다는 것을 깨닫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세 번째는 무엇을 위해 살아갈까? 거창한 목표 달성도 중요하지만 그저 내 옆에 있는 이 사람 앞에 믿음의 모범을 대해야 되겠다. 적어도 해외 나가서 전도는 못하고 노방전은 못하더라도 우리 가족들 앞에 믿음의 모범이 되는 그런 삶은 내가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 작은 마음만 가지고 있어도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 또 신앙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우리 성도님들, 혹시 삶의 어려움과 부담과 위기가 있다면 오늘 이 말씀으로 위로를 받고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어떤 믿음으로, 어떤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야 될지를 다시 한번 깊이 깨닫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소서. 위기 속에서도 감사가 있고, 어려움 속에서도 찬양이 있고, 고난 속에서도 아름다운 순종과 헌신의 열매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예수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배하고 기도하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그리고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는, 분열 가운데 있는 이 나라 이 민족 세계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